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주께 감동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누어지는 말씀들이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 본문 안에 이 성경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힘생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시간들, 또 격려, 위로, 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학개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다른 예언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특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기 1장 1절부터 또 1장 15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절, 10절, 20절 총 5번에 걸쳐서 시간이 표현되어 있고, 그 순간마다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임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저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저 멀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과거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동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 자리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 한국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선명하게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이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학개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구체적인 시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로부터 마지막에 표현되는 2장 20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부터 2년 9째 달 24일의 시간은 우리가 그것을 재보면은 총 4개월의 시간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학개가 하나님 앞에 4달뿐이 활동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학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일어서기에는 이 4달이라는 시간은 또 충분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큰 소리 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학개를 통해서 16년의 세월 동안 주저앉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흥분시키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지 24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재개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월 23일입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긴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바로 이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께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너희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남아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어떤 세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 좀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나이 든 노년 세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희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지난주 상황을 기억하면 너무나도 그들이 멋지게 일어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감동받았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받고 또 수련회에 가서 선교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또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어져간 성전을 보며 느끼는 낙담, 낙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이들에게 옛 영광, 이전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의 역사 현장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움직이는 역사 현장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한 달 만에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처음이 아니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3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1절로 13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화면에 나오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첫 삽을 이렇게 뜬 겁니다. 첫 삽을 떼었는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대성통곡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왜 대성통곡한 소리가 들렸느냐? 바로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했던 이들이 지금 첫 삽을 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느냐? 낙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감동된 자들이라도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시점에 흥분되고 감동된 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어찌 보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낙심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고요, 이겨내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이것에서 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나 낙심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낙심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이 교만하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갖고 시작해요. 열의를 갖고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초라해지는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특별히 과거의 영광, 예전 일을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너무 훌륭했었는데 오늘 이게 무엇이냐? 바로 좌절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이 너무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이런 낙심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갈멜살 대결에서 흔히 요즘 표현으로 그들을 완전히 압살시킵니다.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에게 이게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말을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약간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자면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깊은 좌절과 낙심의 길로 빠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학교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어져가는 성전 속에서 그 예전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며 비교하면서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대로 되어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자기 인식, 어떤 현실 인식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깊은 영적 낙심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치열한 영적 현장 속에서 싸우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는데 그때도 나 홀로 있었고,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그런 위협 속에서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싸워 이겨서 뭐하나 라는 거예요. 승리해서 뭐하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살아도 사는 인생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반응, 외침 속에 반응하시기는커녕 다른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너 혼자 세상 무거운 짐 다 짊어진 것 아니고, 내가 아직도 지금 이 땅 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까 너는 네 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허락한 이 나라, 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엘리야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동역자들에게도 이 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든 아니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곳에서 무언가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특송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보여지는 이 현실, 어떤 비교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을 소망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순간이 쉽게 돌아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길들,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며, 이곳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연신 청년들, 힘센 청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우리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학계 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려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지금 낙담한 자에게, 낙심한 이들에게 이것이 적합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굳세게 하란 말의 의미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 강해져야 된다, 강하게 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하게 됨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의 현장에 들어가라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좀 무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어요. 바로 4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과 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갑자기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스스로와 함께라는 이 단어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언밸런스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명제를 붙들고 이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명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힘센 청년들은 스스로 굳세게 될 수 있는, 스스로 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힘을 내서 너희들이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을 우리가 다시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그 말씀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에 동참했다, 낙심된 일을 위해서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 지금 힘든데 내가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지,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기시켜 준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이죠. 여러분,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 사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하면서 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너희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우리는 까먹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그 순간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 약속 그리고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셨고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삶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는 맨날 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함이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완전한 그것이 우리의 절망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바로 37편 23절 24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고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 표현은 또 나중에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은 바로 이거야. 정말 죽고 싶어도,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 끝을 생각할 정도의 인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런 인생들을 향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너무 복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그 자리 잘 감당하시길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때, 여러분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온 나라를 진동시킨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뒤집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과거의 영광과 기억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 여러분, 충만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성취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성전을 완성시키고 성취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고 이 세상을 만든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뜻이, 강렬한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는 건 너희들이 감동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며 나를 바라보면서 감당하면 너희들 그걸로 족하다. 이 상황을 너희들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 화려한, 이 가득한 화려한 성전이구나. 정말 이전 성전처럼 지금 보잘것없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겠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외침처럼 이 성전의 영광과 성전의 회복은 인간들의 시선과 관점으로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은과 금을 소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 주께 감동된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동된 자들이 바라보는 건 은과 금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화려한 것,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영광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오늘의 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서 주께 감동된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께 감동된 자들이 갖게 된 특권과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선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평강. 여러분, 평강의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샬롬 해보십시오라고 많이들 우리는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냥 평안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런 수준의 인사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세워질 때 누리는 완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정말 전쟁 상태가 없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날에 완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현실 속에 낙담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며 장차 세워지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것보다 화려하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감동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십시다. 주님께 감동될 때 그들의 시선은, 주께 감동될 때 우리의 시선은 오늘 이곳에 제한당하지 않고 나중 영광을 볼 수 있는,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 나 보잘것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중의 영광,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담대한 시선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감동된 자들의 시선은 이제 오늘 여기서 머물고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은 저 높은 곳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저 위에서 오늘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주께 감동되면 마치 미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것입니다. 이 현실에 이 믿음의 시선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그 근거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요청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출애굽 사건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홍해를 가르고 내가 그것을 건넜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했던 역사를 다 잊어버려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라고 요청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 감동된 자들이 바라고 누려야 되는 영광스러운 시선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돌아온 이 유다인들을 이끌어가는 이 스룹바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노라. 인장은 무엇입니까? 반지에 있는 도장이 인장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도장이 아니고 단순한 반지가 아니고 왕의 권위를 의미하고요, 왕의 약속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오늘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품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약속한 회복의 그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완전한 샬롬 평강이 임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임하며 어디에서 다스려집니까? 우리 연신교회에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신우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동아리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모든 전체 영역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샬롬을 맛보셨습니까? 그 완전한 그날에 경험하는 샬롬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샬롬을 맛봐야 돼.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면 또 좌절하실 것입니다. 낙담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겨우 와서 마음을 추스렸는데 다시 출근하면 저 원수 같은 상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그곳에 나의 대적 원수가 나를 가로막아 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저 너머에는 희망을 품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서 펼친 그 3년의 사역, 복음서에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우리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표현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됨으로 나중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 장차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이들이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약속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처음 교회를 세워가며 힘겨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의 기간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길 나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먼저 샬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의 그 자리에 주님께 감동되며 살겠노라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감동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그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매주 이 예배 자리에서 감동됨으로, 말씀에 감동됨으로 오늘 현실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어진 현실을 보면 답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것뿐이 안 되느냐, 현실에 좌절하는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다.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약속으로 오늘 이곳이 아니라 저 너머의 시선, 그 하나님 영혼의 시선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시선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혼의 시선, 너머의 시선, 나중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승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저 우리가 바라고 이루어질 것만 같은, 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중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아주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